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의 균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교수님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심리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시면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낙관주의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그러면 내 언어가 낙관적으로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돼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교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내가 무언가 좋은 말을 써야지라고 결단하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 교수님의 말이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믿음 안에 돌파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이요 긍정적이 됩니다. 그 말이 믿음이 됩니다. 그 말이 정말 귀한 행복의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 교수님 말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진 게 내 언어로 나가고요. 채워진 게 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고 이 도를 비방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제 비방하는 자들을 떠났어요.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요 사도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9장을 쭉 앞에 문맥을 읽다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한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독 요한의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가르쳤냐면요,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앞에 문맥에 좀 살펴보면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그들의 신학은요 예수님 믿음 따로 성령 세례 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은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뒤에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오해하는 교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돼, 어떤 교단에서는 환상을 봐야 돼, 어떤 교단에서는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따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성령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이 도를 제자들과 오늘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니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와요? 이방인이 오고 헬라인이 오고 유대인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거죠. 저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섬김도 참 귀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다음 세대 부서가 세워지는 거 맞지만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예배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게 충만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하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3가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훈련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생명의 삶을, 똑똑똑 기도회를, 또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는 현장에서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주일은 함께 모여서 1, 2, 3부 예배로, 또 다락방은 다락방대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예배 가운데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채우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만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말씀만 많이 알게 되고요, 말씀만 다 꿰게 되면 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며 기도해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것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신앙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나는 말씀만, 기도? 나는 못하겠어. 나는 말씀만 들어야 돼. 말씀만 파니까 어때요? 바리새인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틀리게 전하고 행동이 좀 다르면 말씀으로만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건데 넌 틀렸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 안에 기도 제목을 찾는데 말씀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무슨 말씀? 그 도라고 말한 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서 정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기도해야 될 게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광고를 통해, 헌금을 통해, 모든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씀 들었다, 찬양했다, 헌금 드렸다, 내가 헌신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심리학자의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어져야 내 안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했대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성경을 잘 보면요,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팀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12절에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내 안에 채워져서 나만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12절처럼 병 고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내 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자, 그 병이 나타났으니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파하니까 막 손수건 던지니까, 앞치마 던지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봐요? 마술사가 봤대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고,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 보다. 똑같이 흉내냅니다. 똑같이 흉내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앞치마 던지고 똑같이 손수건 던집니다.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자, 똑같은 흉내를 내니 14절에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야,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대. 그 능력만 보고 스게와 7 아들도 뭐예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자,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게 돼, 너희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너희 교회가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앞치마 던지고 손수건 던졌더니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그걸 유심히 보는 마술사들 따라서 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는 알아, 내가 사도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야? 너는 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흉내는 내는데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은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쪽팔리는 날 또 쓸 뻔했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말하는데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대체 뭐야? 너 믿는 거 맞아? 요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뭐 집에다가 교패 붙인다고 믿는 가정입니까? 뭐 교패 붙여놓고도 얼마나 손가락질 받습니까?
뭐 주변에 목사님 이사 왔대. 목사님 막 수군거리고 옆에 보면 막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많이 수군거립니까? 그게 예수는 전하고 예수는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대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알겠는데 당신을 모르겠대요. 당신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아는데 예수는 아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지 예배 이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났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큰 거지 예수가 나의 목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던 마술사와 사람들이 예수는 알겠는데, 네가 말하는 복음은 알겠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너 나와 똑같은 것 같아. 고난 당하면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인 나와 예수 믿는 너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능력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능력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뭘로 높아져요?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이 뭐예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이 자복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 앞치마 던지고 손수건 던지고 막 믿는 자들 막 하면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막 물질이 회복이 되고 막 내 삶 가운데 내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우리 집이 막 좋은 집 얻고 막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능력은 너가 예수를 알고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니까 믿어지니까 이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세상적인 삶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능력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알아 회개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냐고요. 나도 회개할 사람인데 어찌 너가 회개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해야 돼. 너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냐고요. 물론 말씀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그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을 알아요. 내 한계를 알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회개가 일어나니까, 자, 19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앞치마 손수건 던져서 낫는 걸 보고 자기들도 해봤는데 능력이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마술사 책들, 주술 책들, 부적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뭐 했다고요? 불살라버린 거예요. 불살라버렸어요. 얼마나 불사른 게 아까우면 그걸 계수하겠냐고. 은 5만이라고 자기들이 계산했어요. 은 5만. 여러분, 그 당시로 은 5만이면요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면 은 5만을 계산하면 한 167년의 노동의 값이에요. 167년이라고요. 왜 167년이면 주일은 빼고 300일을 계산했을 때 정말 은 5만을 태웠던 마술사의 그들을 가격으로만 따지면 내가 167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가격이 되는 그것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태울 게 무엇입니까? 그들만 태워야 합니까?
그들만 복음 듣고 그들만 예수님 믿고 태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일주일만 돌아보십시오. 한 달만 돌아보십시오. 1년만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복음을 알고 말씀으로 채워 기도하는데 얼마나 태울 게 많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자, 예수님을 알자,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연약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는 태우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서 결단하며 태우는 시간 아닙니까? 태우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태웠더니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대요.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통해 제일 먼저 바뀐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막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누가 또 바뀝니까? 도시가 변화돼 버려요. 더원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선홍동 서천동에 있는 지 7년입니다. 도시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천동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수원에 사는 그 지역들,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웃이 바뀌었습니까? 뭔가 동네가 좀 바뀌었습니까? 뭔가 학교가 좀 바뀌었습니까? 뭔가 직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변화된다라고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능력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같이 모이고 섬기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때는 막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나눌 때는, 함께 할 때는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에 채우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걸어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알겠어. 너희들이 말하는 말씀을 알겠어. 근데 넌 누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목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교회 어떤 다락방이는 부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졸업한 지 오래된 모교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다 보면 제일 먼저 정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게 그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운동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운동장은 커요. 근데 누가 커버렸어요? 내가 커버린 거예요. 내가 커버리고 내가 성장하니까 뭐예요? 그 큰 운동장을 내가 더 커버리니까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게 보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더니 이제는 그게 큰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내가 뭐 앞치마 던지고 손수건 던지고 병자 나았다, 이것도 능력이겠지만 제일 큰 능력은 내게 목자가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목자가 있다, 내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개척하면서 소모적인 고난과 창조적인 고난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더원사랑의 교회가 소모적인 고난으로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재정이 없어, 숫자가 없어, 교육자가 없어, 순장님이 없어서, 송도가 없어서 여기에서 소모적으로 거기에 막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없어도 하지요. 하지만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그 재정으로, 그 숫자로, 그 순장님으로, 그 교역자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기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정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배운 거, 이 배운 거 가지고 직장 생활에 써먹고 또 내가 삶의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걸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진 창조적인 게 있습니다. 너 직장에서 이렇게 해볼래? 너 가정에서 이렇게 해볼래? 너희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를 좀 풀어볼래? 너 교회에서 이런 사역 한번 해볼래? 정말 내가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것도 막 보여주세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요, 이 창조적인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할 일이 안 보여요. 그냥 목사님 주일날 설교 전한 게 단가? 아니잖아요. 창조적인 사역이 부어지면 한 주간 또 얼마나 주님의 할 일이 많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도시 안에서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창조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난 교회에서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귀가 예민해지잖아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예민해지는데 자꾸 기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발자국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꼭 갑자기 지나가서 성경책만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몇 번 참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그 시간만 되면 좀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발자국 소리 막 내서 툭툭툭 걸어가고 막 성경책 넘기는 소리 들리고, 대체 누군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살짝 떴거든요. 혹시 눈 마주칠까봐 살짝 떠가지고 봤더니 제 짝꿍 옆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인 거예요. 아니, 여자 전도사님이 무슨 기도하다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내고 갑자기 성경책 소리를 내면서 왜 기도를 방해하지? 근데 그분이 중보 기도를 담당하는 교역자였거든요. 기도 담당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나? 그러면 제 안에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다가 한 10분, 20분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 시간만 되면 발자국 소리나 걸어가느냐? 왜 거기 걸어가서 앉아서 왜 성경책을 자꾸 넘기면서 자꾸 기도를 방해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죠. 기도가 막히니까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비상구 불빛 있죠? 그 불빛 있는 대로 그분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시편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뭐예요? 기도의 줄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를 다시 잡고자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는요, 기도가 안 되면요, 아니야, 더 붙들어야 돼, 더 힘있게 해야 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잡생각 떠나게 하시고 주여 더 깊은 기도로 퐁당퐁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지, 기도가 막히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읽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에 막히는 일들이 있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히는 게 있구나. 그때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내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 심리학자 얘기했죠. 심리학자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 낙관주의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내 상황에서. 하지만요, 내 상황에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다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채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채우세요.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채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근심, 누구보다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내게 부어주세요. 내게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부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좀 지그재그로 가지만, 좀 느리게 가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또 한 가지는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 말씀은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똑똑함에 전략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할 때 놀라운 부흥들, 도시들의 변화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고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가 마게도냐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갈 때 결국 가야 될 곳은 자기가 로마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부흥의 부흥을 경험해도 늘 하나님의 사명 주신 로마에 대한 전략적인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로마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겠대요. 여러분,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왜 그가 스페인을 선교지의 마지막으로 뒀냐면, 그 당시에 이론 중에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네모 중에 맨 끝은 서바나, 스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냐면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이 전략을 줬지만 또 하나의 전략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부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전략이 없어요. 믿으면 되지, 믿습니다 하고 막 부서를 막 밀어붙이고, 막 교회를 밀어붙이고, 직장을 밀어붙이고, 뭐 우리 가정에서 막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돼 밀어붙이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월상 기도원을 참 많이 갔는데요, 한월상 기도원에 제가 은혜 받고 내려와서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조카들 제가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들도 성령 받게끔 해야 돼 생각하고 작은 방에 다 때려 넣었어요. 6명이 들어갔거든요. 6명이 들어가, 그 여름에 들어가서 제가 문 걸어 잠그고요,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사람만 나간다, 만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자, 주여 3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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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야 된다, 주여 3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주여 부르면 죽여 죽여 막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주여 부르는데 밖에서 엄마가 들으시고요, 한 30분 뭐 했나, 1시간 했나, 애들이 더워 죽겠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막 문 두드리면서 이놈아 문 열어 문 열어, 애들 다 잡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기도가 내 안에 질서를 잡지 않으면요, 무조건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주님 불러. 야, 말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 안 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에겐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계획하고 갔던 것처럼,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창조적인 고난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장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안에서 내 모든 전략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그 공부를 은혜 안에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공부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요? 명문대 가서 좋은 짝 만나서 좋은 직장 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이 말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겠어, 말씀을 알겠어, 근데 넌 누구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위에
공부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녀가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전략.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담임 목사라고 얘기한다면요, 정말 제가 헛목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누가 이끌어갑니까? 또 운영위원입니다, 순장님입니다 얘기하면요, 정말 복음 다시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어떤 사역을 하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우리 부서가 부흥하고 있다,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전략. 그런데 이 전략 중에 이사야서 55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네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 왜? 그분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나는 피조물이란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피조물인데 자꾸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청소년부 시절에 교회 안에서 제게 주었던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예요. 저는 청소년부 생활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막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만나는 게 재밌었고요, 교역자 만나는 게 재밌었고요, 그 안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막 간식 먹으러 가고, 그 안에서 영화 보러 가고, 그 안에서 그때는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가을마다 있는데, 문학의 밤 있을 때 서로 교회가 가까운데 교류해가지고 서로가 함께 막 소개팅하고 막 인사하고, 너무나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앞에 형용사를 붙일 때 더불어 즐거운이에요. 좀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영적이라 해서 막 인상 써서 기도해야 되고, 막 영적이라고 해서 말씀만 파야 되고, 영적이라 해서 막 기도만 파야 되는, 그래서 뭐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너 귀신 들렸어, 너 좀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받고 기도했다면 그 안에서 자녀라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저를 비롯한 교역자분들, 저를 비롯한 순장님들, 저를 비롯한 임직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기미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오는 재미가 있어야죠.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모여야 되지? 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내가 교사로 헌신하지? 왜 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봉사하며 안내하며 주차하며 중보기도하며 오늘 오후에도 가정세움학교하고 다락방으로 흩어져서 또 모이잖아요. 왜 우리가 모이지? 뭐 재미만 있다면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전략을 짜는 시간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걸어가는 시간들, 이런 전략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부터 28절 다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막 말씀 부어지고 기도하고 막 예수 전하고 막 도시가 변화되고 막 다 변화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데미가 어떤 동상의 신이냐면 가슴을 12개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근데 그 여신이 왜 가슴을 12개 가지고 있냐면 그 여신 앞에 그 여신을 만지고 그 여신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다산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만지거나 그 여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여인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여인이 감동해서 우리 집에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농사를 지면 농사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 보니까 아이가 필요하거든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날씨를 내가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 앞에서 누굴 찾아가요? 아데미 여신 동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있어요. 아까 마술사 얘기했잖아요. 마술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데미 동상을 만들어요. 조각으로 만든다고요.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여기 와서만 아데미 동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다니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 너희들 이거 가지고 다녀. 이 동상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농사가, 직업이, 학교가, 가정이 복을 받아. 그 동상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아데미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거든요. 예수 앞에 능력을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들이 쓰는 방법이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 어떤 동원을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잘못됐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 노한다.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그 아데미 여신이 너희에게 자녀의 선물을 안 주고 너희 농사의 선물을 안 준다. 이걸로 막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예수를 쫓다가도 그 말을 듣고 선동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 아닙니까? 무리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기적 보여주면 다 기적 따라가 버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선동하는 것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한국 안에서 선동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시청 모여가지고 막 선동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선동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선동에 끌려가지고 선동의 말만 듣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무리들이 선동한 거예요. 선동.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선동한 거라고. 선동.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선동하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여러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는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 무조건 다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선동하고 복음을 떠나 예수를 떠나 선동하는 것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십자가 걸고 있지만 선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동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요즘 유행이 이거래, 요즘 트렌드가 이거래, 물론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들을 걸고 이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선동해가지고 그 학원 안 보내면, 그 학교에 안 보내면 왠지 불안하고 우리 자녀만 뒤처진 거 아니야? 오히려 학부모 모임 갔다 오면 더 불안해지는 거. 이런 선동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헷갈려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믿음의 가정 만나는 거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도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삼류대학을 가도 삼류가정을 꾸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걸어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인류대학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직장 만나 그걸로만 성공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그 직장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교회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학교 빠지는 것은 벌벌벌 떨고 내 아이가 성적 뒤처지는 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를 선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모님들 기도하시고요, 제발 부모님들 말씀 펴시고요, 우리 자녀를 그냥 세상의 선동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말씀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그런 선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40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들이 선동했을 때 한 서기관이 너희들 선동하는 거 맞나? 선동하는 게 맞나 하고 바울을 살핀 거예요. 바울을 살펴봤는데 뭐예요? 야,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바울이 그 복음 잘못 전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너희들은 왜 난리를 쳐? 왜 선동해? 그러면서 오히려 바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뭐라고요? 41절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우리가 선동하고 무리가 모일 때 힘이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있을 때 힘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 선동하다 그 무리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좀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을 펴서요, 좀 읽으시고요. 큐티 제자반 하신 분들 A, B, C, D형 좀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읽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좀 내가 적용해 보라고요. 말씀을 좀 깨달아 보라고요. 하루하루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맡기면서 말씀 안에 해석해 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 해도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왕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가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한 주간 제 안에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요, 얼마나 지친 게 많은지요, 얼마나 제 자신이 제가 다 지키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하지만 공사 중인 내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분이 계십니다.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잊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